요나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도 기도합시다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화가 끊어지든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끊어지면 작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점점 그 문제의 깊이는 커져갑니다. 한국인들의 중요한 가치 체계를 이루고 있는 유교적 사상은 과묵, 말 없는 것,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배워왔지만 사실상은 충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의 마음도 사실 다 모르고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떠한 때에 마음을 열고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소박하게라도 마음을 전하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 아이가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부모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이 믿거나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했구나. 이런 중요한 어떤 점에서로 통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만히 우리가 있어도 다 안다. 그러므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자유주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고. 구약의 시대, 그런 시대에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말라. 기도의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한마디로 비명 지르듯 부르짖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십니다. 손잡아 주십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인생 최악의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보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근본주의자들, 지식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은 기도가 꼭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모든 것이 풍요로우신데 다 아는데 기도할 필요 있느냐.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기도하라. 그것도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버지로부터 나셨고 그 안에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이 때를 얻을 때마다 산으로 올라가셨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에 인격적이며 지식과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근데 IS라고 하는 이슬람 스테이트 그 테러 집단들, 그들을 보면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목을 따서 죽여버리고 참수를 하고 그 비행기를 타고 가서 폭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합니다. 종교적인 자기들의 열심이 무고한 시민을 죽이고도 정당화되고, 그렇게 죽은 사람은 알라가 파라다이스에서 수많은 미인들을 만나게 해줄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종교입니다. 비인격적입니다. 그들도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찾는 알라가 있습니다. 알라 믿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대통령도 못 믿고 어른도 못 믿는 이 시대에 알라를 믿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알라가 뭔지 아세요? 경상도 지역의 아이를 알라라고.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당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분명하게 하십니다. 상식 밖에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오늘 자세히 보면 나, 내 이런 단어가 수없이 나옵니다. 20번 가까이 나옵니다. 주 10번 이상 나옵니다. 여호와 3번 나옵니다. 하나님 또 나옵니다. 이 속에 나와 하나님만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나와 하나님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나, 사건과 내가 있지만 그 사건 속에 있는 나. 기도는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며 나의 필요와 처지 상황을 하나님께 아래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국내 상황, 국제 상황, 우리나라가 여러 면에서 지금 어렵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전쟁이지만 그 큰 고래들 사이에 새우들이 던진다는 말과 같이 우리들도 여전히 어렵게 됩니다.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때문에 검사님들, 판사님들 엄청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참 여러분, 바닥경제, 시민경제, 서민들의 삶은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민초들에게 좀 소망의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좀 희망을 주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와서만이라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들려오는 소리는 다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안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캄캄해도 그렇게 캄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지금 너무 캄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은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밝은 곳에도 하나님이시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기능과 기술,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집니다. 뭔가 이렇게 한다는 것, 기술, 기능, 재주, 태어난 것도 있지만 다듬어져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미란자매 피아노 몇 살 때부터 쳤어요? 처음 피아노 친 때가 언제예요? 7살 때부터. 지금 한 20년 이상 쳤죠. 20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피아노 하나 20년 쳐야 돼요. 한 며칠 연습 안 하면 느낌이 있어요. 한 달쯤 안 하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다가 오면은 느낌이 있어요. 이때. 한 달쯤 안 하면 느낌이 있어요. 하루만 안 쳐도 이 느낌이 있대요. 이야, 아주 인류 연주자 같습니다. 보통 엉터리들은 한 일주일 안 해도 별로 차이가 안 난다 그래요. 하루만 안 해도 다르다고. 맞아요. 저도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제가 아는 그 대학생이 트럼펫을 부르는데 교회 가가지고 매일 삑삑거리고 불고 그래. 야, 너 그렇게 잘하는 애가 왜 그러니? 목사님, 요 마우스피스라 그러죠. 트럼펫 앞에 뺐다 넣었다 하는 거. 마우스피스가 자기가 딱 닿을 때에 입술과 혀와 요 위치 요게 딱 맞는 게 며칠 안 하면 틀려진다. 그거 맞추려면 그렇게 어렵답니다. 부스럼이 나든지 조금만 피부에 이상이 있어도 소리가 내기가 안 좋답니다. 하루 안 하면 목사님 요 입모양 마우스피스에 들어가는 게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어때요 여러분? 기도 한 며칠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가 잘 되죠. 사실상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도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묘한 그 관계들이 잘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기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급할 때에 주여 하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깊은 기도들은 날마다 교제 안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것입니다. 급할 때만 부르는 거 있죠. 여러분 어린 때 아이들 많이 보는 거 뽀빠이. 그 뽀빠이 여자친구 이름 아세요? 올리브. 급하면 뽀빠이 하듯이 여러분과 제가 주여 하고 부르는 게 매일 급한 부름만 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이 떨어지며 감사하며 그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지난 날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오늘 내 마음을 털어놓고 그 문제와 그 사람과의 관계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그래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 겸허한 모습과 자세들,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나가 도망가며 뱃속에서 급하게 부르짖는 기도도 있지만 정말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실제 들은 얘기입니다. 그 할머니는 그렇게 사신대요. 뭐 어디 가든지 진찰받으러 가든지 관공서에 가든지 그래서 할머니 지금 몇 살이세요? 그러면 보면 몰라 주름살이요. 그러면 말이 다르세요. 이분은 보험증서 가져오셨어요? 오늘 다공증만 갖고 왔다. 사람들을 웃겨주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을 연구하신대요. 기왕이면 내가 사람들에게 웃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은가. 예? 그래서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유통기한이 다 돼서 그럭저럭 살고 있다. 뭐든지 여러분 이분은 웃겨줄 말을 생각하고 사신데 할머니가 어떤 처지에서라도 사람들을 만날 때 쓸 말을 준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한마디 툭 해도 신앙적인 말을 해주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요나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즉각적이며 즉흥적이며 바로 순발력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따라하십시다. 평소 실력. 믿음의 연습과 날마다 평소에 쌓여있는 여러분의 그 영역으로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여 부르며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요나의 절규를 들어봅니다. 하나님 무엇을 지금 요나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구차한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고 도망하는 자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내 생각, 내 영민, 내 사랑, 내 가족, 내 민족, 혈통적인 가치관만 살고 있는 이 유대인 나에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했던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조용한 묵상 기도가 아닙니다. 아주 깊은 하나님과 심오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보면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어떤 분 들어보면 들립니다. 신음 소리가 들립니다. 기도의 내용도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 쉬는 소리 얼마나 힘든 사람인가. 정말 급하고 어려우면 기도가 멋있게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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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폭조와 같이 주여가 밤새 지나갑니다. 어떤 건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시련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어떤 말소리조차도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에 무슨 형식과 순서가 있겠습니까? 오늘 요나 뱃속에서 나오는 기도를 보면 이것은 놀랍게도 평소에 그가 얼마나 깊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벙어리의 기도를 들으시나요? 말의 언어로 하나님의 기도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답답해하여 가슴을 치고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노마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소리쳐낼 수 있을 때에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기도를 배우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생사가 달린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 생사가 걸린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윌리엄 부스의 말과 같습니다. 오늘 요나가 부르짖는 소리, 주여 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 생사가 걸려있는 것처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유창한 기도, 주위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 눈물까지 흘리면서 하는 위선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였고 부르짖고 자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던졌답니다. 분명히 선원들이 집어 던졌는데 하나님이 던졌다는 겁니다. 던지음을 당할 일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게 기도에 있어서의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나 잘못이 없다가 아닙니다. 나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던지신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집어 던지셨다는 것.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참 저는 이 4절이 전 마음에 참 들고 우리 모습입니다. 4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아주 저는 이 부분을 저는 귀하게 봅니다. 내가 지금 던지움을 당하고 바다에 빠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어서 하나님 이걸로 끝났고 죽고 끝나버리고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얼굴이 두껍습니다. 이럴 수 있느냐고 하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신앙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사실상 요나가 순종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까? 어차피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내가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주를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 속에 깊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착한 일 하면 기도 들으실 것 같고 조금 나쁜 행동하면 기도 안 들으실 것 같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착할 때만 기도하면 받아주고 우리 아이들이 잘하면 받아주고 잘못하면 안 주고 이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 부정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자리랄지라도 쫓김을 받고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돌았을 때에 하나님은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양심의 가책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허용하고 받아주십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모습 이대로 부르짖습니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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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내가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립니다 하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두로와 시돈을 다니셨습니다. 한 여인이 부르짖습니다. 도와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식의 떡을 가져줘 개에게 주겠느냐 할 때에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옳소이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상해도 말이 틀리는 것 같아도 주를 인정한다면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방 여인이라고 멸시를 해도 나는 당신이 기적을 베풀고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고요. 개라고 취급을 받아도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고통을 받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쳤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착할 때 괜찮을 때 하나님 앞에는 얼굴이 서고 기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바라보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기대하면서 사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하나님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쳤습니다. 깊음 속에 에워쌌습니다.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지금 감싸고 있습니다. 아주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똥꽁 묶어서 바다 감옥 속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보고하며 대면하고 있다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하나님과는 통화가 됩니다. 우리 전화기가 조금 어디 가면은 잘 안 잡히죠. 신호가 안 잡히죠. 우리 하나님 관계에서 여러분 전화는 하나님과의 기도는 모든 곳에서 신호가 잡힙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전화기 잠수함 속에 들어가면 통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조금만 이런 데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말합니다. 내가 지금 머리 위에까지 모든 내 영혼까지 물이 꽉 찼습니다. 해초가 내 머리를 감싸버렸고 하나님 보시는 대로 빗장이 지금 와서 다 그냥 나를 붙잡아 버렸습니다. 내 생명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빗장으로 나를 가두고 막았습니다. 감옥 깊숙이 꼼짝없이 빠져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믿음. 폭풍 속에서 물속에 들어와서 머리 끝까지 꽉 차 있지만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이 건졌다는 거. 여러분 질병에 있어도, 여러분 가난과 고통 속에 있어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아직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서도 산의 뿌리 깊은 곳까지 내려가 있어도 땅이 빗장을 쳐서 도무지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감옥 깊은 곳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피곤할 때에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 때에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를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고정된 관념,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나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민족주의에 빠진 생각, 자기만 어렵다는 생각,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는 생각.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생각 가지고 사실래요? 하나님 생각을 찾으실래요? 기도가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알았다는 것.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속에 살지만 이 어려운 때에 살아보겠다고 하는 본능적인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급할 때 이렇게 나오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한 순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여러분 또 참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이제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제는 성전에도 올라갈 수 없잖아요. 이제는 양으로 태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도 없잖아요. 거기 뱃속에 있는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건 신약에 있는 신앙과 같은 신앙입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 살아있는 산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바로 요나는 거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진정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를 하나 뛰어넘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은 뱃속에서 감사의 소리를 들으시는 예배를 받는 하나님을 요나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화려한 예배, 멋있는 예배, 굉장한 예배, 그 분위기, 그것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패한 자리, 골방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놀랍습니다. 유대인 율법책에 있는 대로 성막과 성전에서 양을 잡고 태워드리고 이런 제사가 아니라 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야, 놀랍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소원을 갚겠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뭔가 하지만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 소원하고 약속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무언가를 되게 해달라고 소원하고 무언가를 되게 해달라고 약속하지만 우리는 이미 되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은혜를 체험했기에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요나는 기도하고 부르짖고 자기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보고하고 대면하고 선포하고 생각하고 후회하고 예배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것 안에 놀라운 우리의 신앙의 부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고기 뱃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은 바로
요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2절에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애타게 부르짖는 몇 마디 주여 여호와여 하나님이 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 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바다 가운데 던져버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벌 받은 것과 같이 그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벌을 주는 하나님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태풍을 보내고 물고기를 준비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버린 자식 같으면 내 던져버리고 내버려두지요. 하나님이 요나를 데려다가 쓰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니느웨를 살리기 위하여 요나를 불렀지만 요나는 도망갈 때에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요나를 붙잡아 고쳐서 매질을 해서라도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쉬우세요? 하나님도 어려우세요? 하나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힘드십니다. 제가 우리 둘째 아들을 키울 때 본 사실입니다. 둘째 녀석은 큰애는 기합을 주면 뭐 그대로 해요. 뭐 주먹 쥐고 이거 엎드려 있어 그럼 해요. 그리고 궁둥이라도 때리려고 그러면 그냥 맞아요. 걔는. 작은 애는 뭐 이렇게 하다 그러면 주먹 쥐고 엎드려서 그러면 이렇게 펴서 하면 안 돼요. 뭐 그랬고 며칠을 타려고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가가지고 수건을 넣고 오고 그리고 정말 한 대라도 딱 맞으면 나는 세상에 눈물이 그렇게 많은 걸 몰라. 남자인데도요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주르륵 쏟아져. 걔는 눈물의 용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래서 때리는 게 기합 주는 게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제 집사람이 한 번은 태민이 너 이리 와.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를 잘못 키운 것 같아. 그래서 어디 책에 나오는 대로 이건 내가 너를 잘못 키웠기 때문에 내가 맞아야 돼. 네가 맞지 말고 네가 나를 좀 때려. 저는 살짝 때리고 그렇게 때리면 안 되지. 더 세게 때려. 그냥 세게 때려. 더 세게 때려. 더 세게 때려.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그치지를 않을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하면 시나리오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야 되는데 얘는 자기 안 맞으니까 시키는 대로 때리는 거야. 아 이거 철없는 놈이 그래. 집사람이 그만 때리라고 그래. 자기 끝이 없이 가겠더래요. 딱 보면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맞아야죠. 이래 앞뒤가 맞는데 얘는 자기 안 맞으니까 그냥 엄마가 대신 맞아야 된다 그러더니 계속 때리더래. 내가 그런 애하고 살고 있습니다. 철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도 정말 우리의 어려움 속에 같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들 쉬운 게 아닙니다.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고 요나가 불수종에 가면 그 요나를 불러서라도 데리고 가서 니느웨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숙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버립니다. 물고기가 우연히 토하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 미물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데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인류 최초로 잠수함을 탄 사람이 누굽니까? 인류 최초로 잠수함을 탄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원래대로 걸어가지 않을 때 배 타고 도망갈 때 하나님은 바다에 던져 태워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오늘 데리고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 보세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겨요? 정답은 다 알아요. 근데 지금 딴 데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있다면 즉시 돌아서야 합니다. 혹 광풍을 만났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절규의 기도를 합시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수십 가지 악기를 다 듣는다고 합니다. 악기 보면 딱 지적한답니다. 그 소리 안 나왔다, 틀렸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여러 악기의 소리를 동시에 다 들으면서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 인류의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한꺼번에 다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다 들으세요. 여러분의 처지, 상황, 어려움 속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고정관념 이제는 버립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사람들에 관한 생각은 어떠할까? 뭐 어떠할까? 저럴까?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읍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다.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요나는 원수의 나라 적국인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구하러 가라는 겁니다.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구하고 구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일까지 짊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생각까지 우리가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라 하면 가면 됩니다. 고정관념, 우리의 생각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기도소리, 부르짖음소리,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고통받을 때에 끝까지 찾아오시어서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순히 따라가지 않으면 끌고 가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수하게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끌고 가십니다. 순수하게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끌려가실래요? 따라가실래요?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가야 할 곳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손을 올렸을 때 다가와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물고기가 삼켜버려 준비해 놓으셨듯이 말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힘듭니다. 이 말밖에 더 무슨 기도를 사실 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오늘 제목대로 그래도 기도합시다. 그래도 기도합시다. 그래도 기도합시다. 그래도 기도합시다. 이방 민족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하여 요나를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선교하러 보내시는 하나님,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조차도 이방 나라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처칠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정치인이 했던 연설이 있다고 합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졸업식에서 그가 연설을 부탁받아 올라갔습니다. 항상 그가 쓰는 모자, 지팡이, 담배 그걸 이렇게 올려놓고, 시가를 올려놓고, 시간이 잠깐 지난 후 모든 졸업생들과 청중을 바라보고 한마디 나옵니다. 첫말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고. 잠시 침묵의 시간이 지납니다. 또 그가 어떤 말을 할까? 잠시 시간이 지난 후에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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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잠시 시간이 지나 세 번째 어떤 말을 할까 기다립니다. Never give up. 자기의 살아왔던 모든 연륜을 통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았고, 정적들이 죽이려 하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때도 끝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지금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너무 어렵지는 않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멀어지면 멀어졌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그분도 보고 계시며 함께 힘들어 하십니다. 끝까지 여러분 버티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고 내가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죄짓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못난 것이 많습니다. 그래도 어려움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기도 하실래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한번 따라하십시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어떤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그 기도밖에 더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힘드시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끝
끝까지 나가야 합니다. 비록 죄짓고 어렵고 힘든 실수 실패 후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요나와 같이 뻔뻔스럽게 두껍게 창피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잘날 때만 하나님 받아주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어떻게 보면 요나는 그 바다 깊은 곳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복음성가 하나 있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한 번 더 부릅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한 번 더 부릅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소원했듯이 그는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갑시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기 싫은 거지만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회개하라 너희들 망한다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꼭 쓰셨던 거죠. 약속대로 이제는 가는 겁니다. 소원대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시련과 징계 속에서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께 가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도 하며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딴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치시며 가까이 하기를 원하셔 우리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버림받은 것 같아도 하나님 바라보겠다고 하는 믿음을 새롭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동도 교회 성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까이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의 쉬는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살리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